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찾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비유를 잘못 들으면 너희들도 동전을 이렇게 막 찾아서 어떻게 막 이렇게 귀한 찾아서 그 대상이 주체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대상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움직이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움직여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갖다 놓았다는 뜻이에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은 회개하고 주님께로 예수를 믿겠다라고 여러분이 결단하고 고백했다는 뜻이죠. 비유를 잘 봐야 합니다. 잘못 보면 글이 이상하게 넘어가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셔서 이런 양처럼 찾으셔서 이 교회에 갖다 놓았다라는 뜻이에요. 그 내용이에요. 여자가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잃어버렸다가 찾아가지고 갖다 놓아서 지금 즐거운 잔치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았다라고 제목을 짓게 된 거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 앞에 가까이 옵니다. 자, 여기서 세리라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알죠? 세금을 걷는 사람들 말합니다. 세금을 걷는 사람들은 로마에게도 세금을 걷어야 하고 지방 정부에게도 세금을 줘야 하고 자기 급료도 챙겨야 하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욕을 얻어먹지. 그죠? 여러분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세금 내는 거 많이 아까워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세금을 정말 많이 내야 합니다. 로마 정부, 그다음 지방 정부, 그다음에 세리에게도 돈을 줘야 합니다. 얼마나 고역입니까? 그죠? 그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왔습니다. 또 죄인들도 포함되어졌다고 합니다. 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간음하는 사람들, 도둑질하는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 계명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죠?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죄인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분명히 지키라고 있는 법인데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수군거렸다고 이야기해요. 욕을 했다는 뜻이에요. 욕을 했다는 뜻이에요. 저 예수라는 사람이 저 예수라는 양반이 저기 세리들과 로마 정부에 협력하는 저 일본 앞잡이들 같은 애들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이라고는 무시하고 살아가는 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이 예수는 경건한 자가 아니다. 이 예수는 거룩한 자가 아니다. 그래서 수군거리는 거예요. 수군거리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정상적으로 다른 거룩한 자들과 밥을 먹지 않고 식사를 하지 않고 오히려 세리와 죄인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거짓말하는 사람, 속이는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 이런 사람 막 있어요. 이 사람들하고 여러분 식사를 할 의향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실 쉽지는 않죠. 지금 우리도 쉽지 않은 장면이에요. 장면 자체가 그래요. 간음하는 사람들, 도둑질하는 사람들, 살인하는 사람들, 온 잡다한 무리가 죄인들 다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죠. 쉬운 이야기입니까? 쉬운 이야기는 아니죠. 지금 우리도 잘 안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에 동성애자가 들어왔다. 쉬운 겁니까? 여러분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웠다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상황에 예수님은 그들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싶어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보니까 기가 찬 거죠. 아니 거룩한 사람들끼리 모여 살아도 지금 될까 말까 하네. 지금 이 사람은 이 예수라는 사람 주위에는 온갖 사회의 그 밑바닥 인생들이 다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군거려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는 경건한 자가 아닌 것을 이 사람들을 보면 이해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떠나라. 가라. 그렇게 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비유를 들으시는 거죠. 비유를. 이런 양을 한 마리 찾는 비유. 그 다음에 한 드락 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의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다.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못 사는 것도 아니에요. 양 100마리면 예나 지금이나 양 100마리면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기 성지순례 가셔가지고
쿰란 동굴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목자가 양을 찾으러 갔다가 쿰란 동굴에서 사해사본이 발견돼요. 성경 사해사본 발견되는데 양을 찾으러 간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목자들은 양을 찾으러 가는 게 습관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목자들은 양을 세는데 수를 세는데 습관적으로 수를 셉니다. 보통 3번 정도는 센다 그래요. 그러니까 양을 찾으러 동굴에 들어갔다가 사해사본을 발견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 항아리 안에 사해사본이 있는 거죠. 돌을 던졌더니 쨍그하고 깨진 거예요. 가보니까 성경 필사본이 거기 있는 거죠. 필사본. 그래서 그게 이스라엘 국립박물관에 지금 전시되어 있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목자들은 양을 세는 것과 양을 찾는 것에 혼신의 힘을 다합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근데 양이 찾으러 오는 게 아니라 목자가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은 자기 일을 알지 못한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설명 많이 들었죠. 눈이 잘 안 보이고 무리 생활을 하며 그렇기 때문에 무리에서 떨어지는 양은 무조건 낙오하게 되고 기진맥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표현이 찾으면 어깨에 메고 온다는 표현이 그 말이에요. 양이 걸을 힘도 없는 거예요. 밤 지나면 죽을 것은 뻔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 양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메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큰 교회 가거나 보면 예수님이 양을 메고 오는 장면이 있죠. 그죠? 왜 그러냐면 양이 무리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기진맥진해 있는 거예요. 어디 갈지도 모르고 물이 어딘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을 메고 오는 장면을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지극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활 수준과 맞닿아져 있죠. 그죠? 그런 것처럼 길을 잃어버리고 갈 길을 모르는 영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 은혜를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강하든 약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 양이 크든 작든 상관이 없어요. 그 양이 좋은 역할을 하는 양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신다는 거예요. 아무런 그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죠. 저 사람이 강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저 양이 좋은 양이니까 찾으러 가고 저 양이 아주 형편없으니까 찾으러 가지 않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편이 없어도 가고 형편이 있어도 가고 좋은 양이어도 가고 나쁜 양이어도 가고 간다는 거예요. 이유는 그게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저와 형편이 여러분의 형편이 이방인이든 내가 유대인이든 내가 헬라인이든 내가 야만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찾으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내가 형편이 좋아서 하나님 찾아오셨습니까? 아니죠. 내가 잘 살아서 하나님 찾아오셨습니까? 아니죠.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하나님 찾아오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냥 찾으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인내력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이가 70이 되어도 찾아주시고 나이가 얼마가 되어도 찾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찾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인내와 기다리심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니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내어서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오지 않겠느냐. 그죠? 어깨에 메고 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인 거예요. 어깨에 메고 오든지 아니면 이 양을 안고 오든지. 이 목자가 만약 지팡이나 무거운 걸 하나 들고 있으면 지팡이가 크잖아요. 그걸 들고 있으면 이 양을 안아야 합니다. 맞죠? 근데 지팡이 들고 있지 않다면 양을 위로 매겠죠. 그래서 다시 무리로 돌아오겠죠.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어깨에 매는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고 우리는 신뢰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신명기에서 배웠죠. 누구요? 누가 어깨에 서 있다 그랬죠? 그죠? 베냐민이었죠? 하나님께서 어깨에 너희들 어깨 사이에 있기를 원한다라고 모세가 축복하잖아요. 그죠? 수요일날 배웠죠? 우리가 들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함께 즐기자. 내가 이런 양을 찾았다라고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잔치하면 꼭 어떻게 생각하냐면 돌잔치, 결혼, 칠순잔치 이런 거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즐거워하는 거예요. 약간의 음식을 제공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양 잡는 거 아니에요.
양 찾았다고 양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 뜻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발달되어 유럽이나 미국 애들 많이 발달되어 있지. 그냥 즐거워하는 거예요. 약간의 파티를 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건강하게 본인 잔치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찾았다. 즐겁다. 와서 같이 먹자. 즐기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곁에 있는 목자들도 잘 됐네. 축하하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셨네. 라고 인사하면서 즐거워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기뻐할 것 없는 99의 그 의인들보다 더 기뻐할 거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나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누구랑 지금 먹고 마시고 있어요? 세리와 죄인들, 사회적으로 합당하지 않은 자들, 사회 부적응 자들, 사회에 함정을 파는 자들, 막 천대받는 자들을 예수님은 받아들이면서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들이 그렇게 수군거리고 욕을 하고 그렇게 해야 할 권리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냐고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 질문에서, 이 비유에서 과연 그러면 너희들은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에 속하냐, 아니면 너희 자신도 이런 양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답은 뻔해요. 너희도 잃어버린 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스스로가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질문은 거기에서 지금 완성이 되는 거죠. 너가 수군거리고 있고 네가 나를 욕하고 있고 이 사람들을 막 욕하고 있는데 그 권리가 어디서 났냐는 거예요. 그거 교만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죠. 맞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그 권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잃어버린 양인 걸 알고 내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가 파멸과 심판을 벗어나기 원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이 준엄한 심판을 벗어나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도 이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주의 말씀인 거예요. 맞죠? 그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회개하며 한 사람이, 여러분, 거기 세리와 죄인들이 다 회개했겠습니까? 거기 있는 세리와 죄인들이 다 회개를 했겠어요? 네? 거기 있는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 몇이 회개를 했겠습니까? 그죠? 맞죠? 맞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도 회개를 할 사람도 있고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인들이라도 그 누구라도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너희들도 돌아오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돌아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한 드라크마 비유를 하십니다. 한 사람이, 한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한 드라크마는 한 사람의 노동 하루 일당이 하루 일당. 근데 이 여자가 10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다는 표현은 옛날 고대 근동에서 이스라엘에서 결혼 지참금으로 받은 장신구를 말합니다. 결혼 지참금으로 받은 장신구예요. 장신구 같은 개념이에요. 그렇게 설명이 돼요. 그렇게 신학자들이 설명해 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소중한 거예요.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은 10 드라크마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여자는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보통은 금으로 수놓아져 있겠죠. 그죠? 보통은 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여인은 가난한 여인입니다. 이 가난한 여인이 자기 결혼식 때 받은 그 지참금으로 그런 것으로 은 10 드라크마로 이렇게 머리를 하고 있는데 그 동전 하나가 떨어져 나간 거죠.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이 동전 하나를 찾으려고 등불을 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등불을 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집을 쓸었다라고 표현하죠. 자, 밤이어서 등불을 켰을까요? 아니면 창문이 없어서 등불을 켰을까요? 창문이 없어요. 창문이
창문이 없어서 그래요. 그만큼 가난한 여인이에요. 이 여인에게 그만큼 소중한 존재인 거죠. 이 드라크마가. 가난한 여인인 거예요. 한낮에도 불을 켜야 할 만큼의 이 가난한 여인에게 가지고 있는 이 결혼식으로부터 아주 소중한 것을 물 받았는데 이것 하나가 딸랑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그리고 찾아내어서 친구들과 함께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하는 거죠. 이 잔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풍성한 잔치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냥 음식 조금 먹고 나눔으로써 마음을 즐기는 거죠. 마음을 즐기는 잔치인 것이죠. 그러면서 찾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뻐한다라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찾고 계시다라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상관없이 찾으신다라는 거죠. 그 찾음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며 다시 내가 주님을 어떻게 따를 것인가를 고민하며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선사하십니다. 구원을 이렇게 선사하시는 거예요. 자, 이거 보십시오. 여기에는 세리도 있고 죄인들도 있고 바리새인들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비유 중에 품꾼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저기 장에 가가지고 인력시장 장에 가가지고 뭐하냐, 나를 데리고 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럼 내 포도원 와서 일을 해라. 그죠? 그 다음에 또 나가봅니다. 또 사람이 또 있네. 너 뭐하냐? 9시가 됐는데 나를 데려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와서 일해라. 내가 너한테 하루 일당을 주겠다. 그죠? 또 계속 하다가 오후 다 3시쯤에 가가지고 그죠? 또 물어봅니다. 너는 왜 계속 있냐? 아무도 나를 못 데려갑니다. 나를 데려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와라. 나의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해라. 그럼 내가 싹스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싹스를 나눠줍니다. 우리 저기 포도원 주인이. 자, 오후 한 3시쯤에 와서 한두 시간 일한 사람한테 얼마 주죠? 하나를 줍니다. 그죠? 그 다음 한 오후쯤에 온 사람 또 하나 주고 똑같이 줘요. 그 다음 오전 9시에 온 사람도 똑같이 하나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 온 사람의 기대감이 있습니다. 내가 일찍 와서 일을 했으니까 나한테 좀 더 줄 거야. 기대하고 있는데 하나를 딱 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뜸 화를 냅니다. 아니 쟤네들은 3시에 와가지고 한두 시간 일하고 저기 일당을 받아가고 나는 새벽부터 와가지고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날 하나 줍니까? 그때 주인이 뭐라고 그러죠? 나는 너를 속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를 속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이것이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것인데 나는 너를 속이지 않았다. 나는 너에게 정당한 품삯을 줄 것이라고 난 약속했다. 그 약속을 지켰죠. 포도원 주인은 지켰어요. 단지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까? 오후 3시에 온 사람과 그 이후에 온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푼 것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으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 구원을 선사를 하실 때에 우리의 조건을 보고 구원을 선사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불평하고 있죠. 불평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에 감격하거나 감사하거나 고마워하지를 않고 도리어 불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자꾸 어떻게 해요? 시그니트리려고 그러죠. 내가 더 많은 공로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나에게 찾아보아라. 내가 잘못한 게 무엇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아라. 내가 너와 계약하기를 하루 일당치를 주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주지 않았느냐. 찾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왜 화를 내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합니다. 내가 아무리 부질없는 사람이라도, 내가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 내가 죄인의 길이 있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할 때 이 구원은 놀라운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나고 내가 어떠한 모양새를 가지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어도 그 하나님의 구원은 나의 지위를 확인할 만큼의 싸구려의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것을 아는 순간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는 말은 거기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구나 하고 알고 있는 거예요.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하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하고 차이가 크죠, 그죠? 크잖아요. 그 우리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것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렇게 가난해져 있으니 우리는 감사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주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또 하나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찾아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눈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를 갖다 놓으셨잖아요. 이 교회에 갖다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갖다 놓은 자리에서 내가 내 자신에게 눈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찾아 놓은 것만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내 자신에게 더욱더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합니다. 아들아, 저 밭에 일 좀 해라. 그 큰아들이 뭐라 그러죠? 예 하고 안 가요. 근데 둘째 아들은 아들아, 밭에 가서 일해라. 그러니까 가기 싫어요. 하고 어떻게 하죠? 가죠. 그죠? 갑니다. 해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출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해마다 소출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죠? 포도원에 소출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출을 보여줄 데가 없죠. 없어요. 없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초대해서 이 자리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일인 거죠. 그것이 주님을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찾아낸 분에 대한 적어도 기본적인 예의는 가지고 있어야 되죠. 나를 찾아내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에 불러주셨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찾아내어 주신 그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내가 신앙의 열정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목자가 찾아오지 않으면 인간은 그 이상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거는 진리예요. 하나님 찾아오지 않으면 인간은 한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살아본 바로는 그래요. 내 스스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발견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견되어진 나를 내가 찾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우리 자신을 찾아야 합니다. 그 신앙생활을 꾸준히 이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죄를 탕감받은 빚진 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과 함께 기쁜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라는 끊임없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 그러기에 나도 누군가와 기꺼이 식사할 수 있는 사람이다. 적어도 나는 기꺼이 누군가와는 식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잘 안 되는, 두 번째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기꺼이 누군가와 식사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을 향해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아마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큰, 그죠? 은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찾았다는 사실, 그리고 나는 그 찾은 하나님에 대해 내가 반응하며 가겠다라는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겠다라는 이 현실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구축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고 발견하여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해 주셨나이다. 주여,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올바로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드리게 하시고 마침내는 주의 나라에서 영원히 찬송하며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